강한 대적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힘이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 요즘 작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소형 마켓들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있고 작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많은 것이 대형화되는 추세다. 그러면 작은 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내면 된다. 큰 것을 더 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사회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영혼이 소외되거나 비인간화될 위험성이 크다. 반면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내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커진다. 현재 작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작은 것도 사는 길이 있다. 지금 큰 것도 옛날에는 다 작았다. 또한 큰 것도 계속 큰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온통 공룡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룡은 한 마리도 없다. 무엇이든지 영원히 커지지 않는다. 큰 것도 죽는 때가 있고 작은 것에 의해 정복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낙심하지 말고 평범한 소시민이라도 비전과 희망을 잃지 말라. 작은 것도 큰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본문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몇 가지 길을 교훈한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기록이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 있는 4대 강국의 왕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었다.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가 매년 조공을 바치며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대 강국의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 주변 족속을 치고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왔다. 당대의 패권 국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지역 연합군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연합군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약탈당했고 그 와중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려고 자기 집의 가병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왔다. 강한 대적을 이기는 길. 광대한 중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으로 물리친 것처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포용력을 보여주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아브라함이 창조적인 이별을 제안했을 때 롯은 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다.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인 며느리 룻에게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 내 편한 길을 찾아가라 라고 했지만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롯도 룻처럼 이렇게 말해야 했다. 꼭 이렇게 헤어져야 합니까? 저는 끝까지 삼촌을 따르겠습니다. 이번에 제 목자들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말해야 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세요. 제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리 없게 먼저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떠났다. 그런 태도에서 롯의 불행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그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롯은 결국 전쟁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알거지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 봐라. 나를 떠나니까 그렇게 되지. 이번에 한번 쓴맛을 봐야 돼.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무엇인가 깨닫겠지. 이제 나를 떠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반응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미 롯을 용서하고 그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그런 용서하는 마음과 포용력 때문이었다. 미움은 축복의 폭을 좁히지만 용서는 축복의 폭을 넓힌다. 상처 준 사람이 못되기를 바라면 자신도 못되지만 상처 준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면 자신도 잘 될 것이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처를 뛰어넘는 자세를 가지라. 형제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여기거나 형제의 행복을 내 불행으로 여기지 말라. 형제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여기고 형제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여기라. 상처 준 사람이나 실망시킨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처럼 포용력을 가지고 어려울 때도 같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는 의리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 한 번 관계를 맺으면 힘써 돌보고 보살펴주고 기도하고 참여하라. 2. 협력 정신을 갖추라.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 당시 중근동의 패권자인 그돌라오멜도 4개국 동맹을 맺었고 그에 대항하던 팔레스타인 5개국들도 동맹을 맺었듯이 아브라함도 주변 이방 족속과 동맹을 맺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가 하는 태도를 주의하고 헛된 교만과 헛된 영성에 사로잡히지 말라.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았지만 이방인과의 관계도 좋았기에 나중에는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란 말까지 할 정도였다. 믿는 사람은 신앙도 있어야 하지만 신용도 있어야 한다. 불신자로부터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다, 믿을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믿는 사람답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한다. 사랑이란 남을 위해 나를 절제하는 능력이다. 그때 성숙한 믿음을 얻는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제일 사명도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데 두라. 성도에게는 대자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라. 교회는 절제된 사랑과 배려를 연습하는 곳이다. 배려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닦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는 나에 대한 격려다. 함께 지내고 함께 나아가려는 협력 정신을 가질 때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이길 수 있다. 그돌라오멜의 세상 동맹군과 혼자 싸우겠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활용하는 영적 아웃소싱을 하라.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고정비를 줄이려고 핵심 업무 외의 주변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영 전략이다. 협력 기업에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며 키워주면 자기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고 몸집이 공룡화되어 둔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처럼 윈윈의 협력 정신을 가지고 남과 협력하면 큰 힘도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함께 롯을 구하러 가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했다. 무인도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때로는 세상 지혜도 빌려 활용하고 세상 사람의 협조도 받고 세상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라.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불신자에게도 힘써 다가가서 그에게 믿음의 능력과 기적과 거룩한 삶과 가치관을 보여주라. 그래야 큰 힘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얻고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